성도님들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6일 생명의 삶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걷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번 화요일부터 화요중보 기도 이후에 노방전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식사 이후에 카페에 모여 기도로 모이고 다 같이 출발하는데 구호를 외쳤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물론 전도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거절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죽지 말라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에게서 이러한 고백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강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다는 고백인 것이죠. 시편 46편의 배경은 강대국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편의 기자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강합니다. 담대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군대는 작고 약하지만 강대국의 침략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난처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상황을 땅이 변함,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짐, 바닷물이 솟아남, 산이 흔들림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땅이 변하는 지진과 바닷물이 솟아나는 해일 등의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 상태와 같다는 시적인 표현인 것이죠. 이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의미이고 승산이 없는 전쟁이라는 표현과도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표현은 아닙니다. 사람의 무력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무력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손, 두 발 모두 든 상태이지만 평안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기자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비록 이스라엘은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믿음과 관련된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편은 찬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속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열왕기 하 19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 아수르의 군대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라는 수의 군대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을 의지했더라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결과 승리하였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시편 46편 말씀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힘을 얻은 시편입니다. 시편이고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585장이 시편 46편을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신의 힘만 의지하면 패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라는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세계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세계적으로 정신적 질환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제 주위에도 불면증을 대표적으로 겪고 있거나 이전에 겪어본 사람의 수가 생각 이상으로 많았습니다. 불면증을 겪는 친구들은 하나같이 알게 모르게 걱정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걱정할 것이 많이 줄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먹을 것, 입을 것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리어 오늘 점심 저녁은 뭘 먹지? 오늘 어떻게 옷을 입어야 이쁘게 입은 것일까 하는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죠. 하지만 도리어 고민은 줄었지만 걱정은 줄었지만 정신적 질환이 늘어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 일명 절대가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절대적 기준도 없고 절대적 가치도 없는 시대,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없게 된 것이 또 있습니다. 절대적 존재도 없는 시대입니다. 곧 절대적 신은 없다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종교는 한 사람의 의견이고 가치관으로 치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이죠. 절대적인 것을 버리고 자유롭게 살면 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합니다. 도리어 정신적인 문제는 늘어가고 있고 사회 이곳저곳에서 소리 없는 눈물이 들려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의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절대적인 피난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받은 땅 황무지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늘 고난과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잘 살게 되어도 문제는 계속됩니다. 인생이 존재하는 한 문제도 계속됩니다. 하지만 시대는 유일한 피난처를 버렸습니다. 그 결과 불안이 계속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불면증, 각종 중독 등을 비롯한 정신적 질환은 늘어가고 있는 시대, 정신적인 질환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완전한 절대적인 피난처입니다. 이 진리에 믿음을 두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환난 중에 평안하였고 하나님의 소리에 도리어 흔들리던 땅이 녹았습니다. 환난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일상의 배자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이 진리에 우리의 믿음을 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환난 중에 평안하며 고난 중에도 찬양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평안을 흘려보내는 일상의 배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